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린 조카들을 생각하면 혹이라도 아이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안 좋은 길로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혹시라도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까, 혹시 잘못된 친구를 만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다 아마 하시는 염려일 거고, 그 자녀가 뭐 어린 자녀일 뿐만 아니라 큰 자녀가 되어서 성인이 돼도 여전히 부모의 눈에는 그 자녀가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90이 된 그 자녀가 60이 된 그 아들한테 차 조심하고 차길 잘 건너고 그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부모는 자녀가 걱정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혹이라도 흔들리지 않을까,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지지는 않을까, 뭐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제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뭐 무슨 일이 있고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뭐 직접 도와줄 수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한숨이 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목회자가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세상에 영향을 받는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뻔하게 잘 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저앉고 절망하게 되는지, 우리가 쉽게 흔들리는지를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런데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렇게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쉽게 너무나 세상의 영향을 받기에 너무나 쉬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상하,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순서대로 쭉 기록했는데, 이 왕에 대한 기록이 쭉 이어져 오다가 열왕기하 2장부터는 왕의 이야기보다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쭉 진행됐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까지도 계속 엘리사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다시 왕들의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다시 그 왕들이 어땠고 그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16절이 조금은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왕은 누구냐면, 이 16절 끝에 나와 있는 남유다의 왕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우리가 오늘 이제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여호람 왕을 소개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할까요? 그냥 남유다의 왕 여호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아니라 앞에 뭔가 이렇게 수식어가 되게 많아요. 수식어도 많고 또 인물도 많이 나옵니다. 이름도 많이 나와요.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람 왕이 16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그 이름들을 하나씩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합은 익숙하죠. 아합은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듣던 이름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고 또 바알의 선지자들을 세운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얘기했던 왕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서 아마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아마 아합일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도
아합의 중심, 아합의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것처럼 아합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의 아들, 그 아합의 아들 요람, 혹은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람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어떤 본문에는 요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어떤 본문에는 여호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요람, 여호람 같은 이름이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남유다의 왕 여호람하고도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보다 보면 헷갈려요. 이게 남유다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인지 헷갈리는데, 일단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아합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정확히는 아합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2년을 다스리는데 그만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가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에 아합의 또 다른 왕인 요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이름은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라는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데요, 그 2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때부터 요람이라고 하는 왕 때예요. 그러니까 아합하고 여호사밧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바로 자녀의 혼인, 자녀를 혼인시키는 혼인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중요한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합하고 이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한 자녀, 그렇게 사돈을 맺어서 결혼한 자녀가 누구냐? 그 결혼한 자녀가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 여호람이 바로 이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데요, 그 아달랴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유다의 왕 여호람은 아합의 사위예요. 사위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남유다 여호람의 주요한 포인트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성경은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 여호람은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혼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결혼은요, 둘이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한 결혼이 아니에요. 이 결혼은 국가와 국가 간에 정책적으로 혼인을 맺은 겁니다. 서로 대립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 협약을 맺는 조건이 자녀들을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두 사람의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혼합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당시에는 이 국가가 섬기는 이 신들이 혼합이 되는 거예요. 이 정책 안에 항상 신이 있기 때문에 신들이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겠지만 아합이 섬겼던 신이 뭐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 바알 신을 섬겼던 그 집안에 딸이 결혼해서 온 겁니다. 그때 딸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신들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신들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혼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집과 같이 한 것이 뭐예요? 바알을 섬긴 겁니다.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도 아합에 따라서 바알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역대하 21장이에요. 역대하 2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얘기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적인 결합도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 여호람이 아합의 사위가 된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 나라 간의 분열이 없이 좀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정치적인 그러한 선택으로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정을 위한 선택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나의 힘으로 안정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안정을 이룰 것인가? 이 싸움이 이스라엘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건가? 그래서 내 힘으로 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손을 내밀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에 손을 내밀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손을 내밀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멸하시면서 나를 의지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도가 세워질 것부터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일들은 다 내 힘으로 할 거냐 하나님의 힘으로 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보다 내 힘으로 살기를 힘쓴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막연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건가? 우리는 그게 되게 막연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고 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것, 은사가 나타나는 걸 자꾸 바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걸 인식하는 건 성령 충만을 자꾸 은사 충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은사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 은사가 내게 많은 은사가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 그러면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힘으로 산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뭔가 정말로 하루를 살아갈 때 매일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이 삶의 습성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180도 확 달라져 갖고
완전히 뭐 예수에 사로잡힌 뭐 이런 삶으로, 물론 가끔 그런 사람 경우가 있지만 이건 가끔이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속성으로 사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죄인된 속성이 익숙해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속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에 아파하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 상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미 실패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포로가 된 것 자체가 실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겼는데 그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그 민족적 의식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무참히 깨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다시 일어날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건 내가 완벽하게 살거나 아니면 내가 뭐 엄청나게 성숙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힘을 수.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역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람이 악을 행하였어요. 악을 행해서 멸하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멸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요, 다윗에게 내가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함은 시편 132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등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 인하여 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자녀의 신분에서 고아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이 말하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위로나 권면이 아니에요. 네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라고 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선언이며 보증이에요. 그러나 한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과정을 겪게 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난방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도 보면요,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람 왕은 이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배신하자 그들을 치러 병거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속국이었던 나라가 배반을 한 거예요. 배신을 한 겁니다. 에돔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림나도 배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때 속국을 차지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뤘던 그 시대가 이제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배신하고 에돔이 떠나가고 림나가 떠나가는 이 일에 대하여 역대하 21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그 나라들이 배반하고 떠나간 이유가 뭐냐면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등불 언약으로, 내가 등불로 언약하였기에 내가 등불처럼 너희를 지킬 거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멸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영광이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나를 버렸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계속 내게 행할 것이다. 비록 그것이 너를 잠시 아프게 할지라도 반복해서 끊임없이 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징계가 없는 자는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여호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내가 이끌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인 이 오므리 왕조의 악함이 어떻게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주었는지, 어떻게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악함이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합의 집을 따라서 악함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함으로 인해 여전히 남유다를 돌보십니다. 지금도 세상의 가치관은 성도들을 향하여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짓된 진리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애쓰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마음으로, 그 결단으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겐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는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며 발버둥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끝에서부터 주님여 모여주셔서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물질 가운데, 건강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안전합니다. 그 안전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입술이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염려를 근심으로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또 아버지 직장과 학교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힘들지 않도록 믿는 자들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